자, 오늘은 이제 갈릴리 이제 해안 디베라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갈릴리 지역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거라사,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게네사렛, 막달라, 이제 디베라입니다. 그렇죠. 쭉 이 갈릴리 동북 서쪽 이렇게 쭉 살펴보고 있어요. 동북 서쪽으로.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갈릴리의 호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갈릴리 지역을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디베라는 AD 20년경이에요. 바로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스가 바로 이제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요 지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티베리우스,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 이름을 따서 지어진 도시 이름이 디베라입니다. 그래서 안중에 티베리우스를 디베라로 바꿨는데, 디베라 뜻은 이제 고치다라는 뜻이에요. 고치다. 티베리우스가. 그런데 이 디베라가 원래 이스라엘의 고대 4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도시죠. 헤로드 안티파스가 이제 이쪽에 베레아를 비롯해서 갈릴리 전역을 이제 분봉왕 할 때에 바로 거기에 궁궐도 이제 헤롯 궁전이 있었을 만큼 대단한 도시 중에 하나가 이 디베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디베라에 자주 가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나온 그 본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가셔서 다시 사명을 고취한 내용인데, 이 디베라는 언제 이제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하냐면요, AD 20년에 이렇게, 원래 이 디베라는 온천이 많이 나오는요 휴양도시입니다. 그 휴양지가 바로 이 디베라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더더군다나 이제 AD 70년 로마 디도 장군에서 예루살렘 멸망하잖아요. 그때 멸망했을 당시에 이후에 이제 2주 이제 바로 운동이 벌어집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쪽으로. 그래서 사내들은 공회원을 비롯해서 관료들, 그 다음에 중직들이 다 이쪽으로 와요. 그런데 원래 이제 사내들 공회원이나 이런 지도자 계층에는요 이쪽으로 안 와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가 무덤이 지역이거든요. 무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AD 70년 후에 무덤을 이주하고, 그래서 이제 사내들은 공회원들도 여기 와서 집정을 이제 행정, 입법, 사법을 다 다루게 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성경 다음으로 이스라엘에서 권위 있는 책을 거기서 이제 집필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히브리 이제 자음과 모음으로 됐거든요. 모음을 만들어서 형성된 곳도 이 디베라에서였고요. 그래서 히브리인들한테서 중요한 것이요, 성경 다음으로 권위 있는 책이 미시나라는 책입니다. 그 다음 미드라시가 있는데, 그것을 AD 3세기까지 집필을 하고요. AD 6세기까지 집대에서 만드는 책이 또 뭐예요?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책이 뭐예요? 탈무드. 탈무드를 여기서 집필을 할 정도로 이 디베라가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렇게 돼서 오늘날도요, 이스라엘 해안 도시 중에서는 이만큼 뭐 발달한 도시가 없을 만큼 대단한 도시 중에. 그래서 예수님이 물고기 잡는 기적을 이쪽에서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제자들 다시 콜링, 재다짐하게 되는 어떤 지역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잡았던, 사용됐던 낚싯배입니다. 이스라엘에 극심한 가뭄이 왔을 때요, 갈릴리 수위가 쭉 내려가서 거기에서 해안에서 이렇게 직접 발굴한 바로 낚시 배가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커요. 제가 가서 직접 보았는데, 이건 물론 보고는 못하고요, 그때 발굴된 당시 그대로 지금 이렇게 보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디베라는 발굴 작업이 한충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온천이 아주 대단히 많아서 이렇게 휴양지로서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가 디베라다. 그리고 이 디베라 도시는요, 실질적으로요 굉장히 큰 성이었음을, 그래서 갈릴리 전역에요 고대에 9개 성이 있었어요. 몇 개 성이요? 9개 성. 그런데 유일하게 발굴된 그 성이 바로 디베라 성입니다. 다른 지역들은요 성을 발굴 못하는데, 이 디베라 성만 9개 중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성 중에 하나가 이 디베라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타원형으로 된 것이 바로 망대입니다. 성 입구에 들어가는 뭐예요? 망대요. 파수대, 그렇죠. 망대가 있고 밑에 수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야외 극장도 있었어요. 약 한 700석에서 800석 들어갈 정도 대단한 큰 성이죠. 고대에 그 정도 되면 상당히 큰 곳입니다. 그래서 야외 극장도 있고, 이렇게 야외 무대, 왼쪽에는 무대에 있을 만큼 출입구도 있고요. 지금도 발굴되는데, 그런데 이제 특히 디베라에 우리가 갈릴리 가면요, 항상 어디에서 숙소를 정하면 디베라에서 머뭅니다. 호텔에 디베라 호텔이 있는데,
이 디베라 호텔에서 제일로 장관이 뭐였는고 하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일출이었었습니다. 항상 가면요, 이 일출은 보고 와요. 너무 멋있어요. 환상적인데요, 일출. 그리고 지금도 디베라는 현재 도시도 아주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발전되어 있고요, 깔끔해요. 도시들이 깔끔하면서 이렇게 해안 도시다 보니까요, 지금도 많이 발전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런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디베라입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디베라, 그렇죠. 저희가 묵었던 호텔에 저 삼각형 되어 있는 거기 같은데, 예, 각진 부분이요. 예, 디베라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러면 왜 알아야 되냐? 이게 참 중요해요. 지금 제자들은 다 어디로 갔어요? 지금 7명이거든요, 제자들이. 7명이 지금 다시 고기 잡으러 가버린 거예요. 원래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는 이제 너희들이 본업을 바꿔줬잖아요. 뭘로 바꿔줬어요? 사람 낚는 업으로. 근데 다시 고기 잡으러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서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예수님께로 나오는 그 바로 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베라에 예수님께서 거의 가신 적이 없어요. 공식적으로 사역은요, 바로 딱 이겁니다. 가서 제자들 다시 사명을 회복시켜 주는 이 사건. 말씀드린 대로 고대의 지도자들은 무덤이 있는 곳에는 아예 가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후에 무덤을 이전했다고 했잖아요. AD 70년 후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 가서 사역할 일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니 제자를 다시 콜링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가신 바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서 바로 저 나타낸 이시를 쭉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면에 디베라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나와 상관없어. 알지 않으냐면요, 똑같은 삶이 돼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주님의 사명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자신의 본업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사명을 부여받았어요. 그 사명이 뭐예요? 잘 믿든 못 믿든 간 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사명은 딱 하나입니다. 그건 뭐예요? 복음 전파예요. 무슨 전파? 복음 전파입니다. 동서남북 사방팔방에 앉아서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그렇죠. 복음이 만국에 전파된다. 그게 모든 믿는 자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명을 놓치게 돼버리면 뭐한다? 온데간데 없어지고 자기 할 일 본업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아주 주동자예요. 그러니까 7명 가운데 시몬 베드로가 말을 하잖아요. 뭐라고요? 야야, 나는 뭘 잡으러 가겠다?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그 동료들과 함께 그들도 뭐라고요? 야, 우리도 가겠다. 그래서 사람이요, 이게 어떤 사람의 리더가 되느냐에 따라서요, 이게 방향이 달라져 버려요. 만일 경우에 베드로가 반대로 아니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겠느냐 했으면 다시 또 뭐요? 올라갔을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집중해서 다루어요. 사실은요, 그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네가 나 사랑하느냐 3번이나 질문하게 되잖아요. 그만큼 베드로를 깨우치게 하는 역할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디베라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우리는 그렇구나. 예수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금 날 몰라라 하고 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니 지금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본업으로 돌아가가지고 낚시나 고기나 잡으려고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신 것이죠. 끝까지 찾아가서 그들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 언제까지 사랑하시요?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늘 그런 멘트를 던지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있다?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죠?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오늘날도 나하고 똑같이 적용해서 나하고도 항상 함께 하실까요? 믿습니까? 그렇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려주셨고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데 그 표현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를 죄를 속하여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을 화목제물로 뭐했다?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나와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무한한 사랑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기독교를 무슨 기독교라고 그래요? 사랑의 기독교. 그렇죠. 그 하나님이 그만큼 지극정서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 표현하는 게 참 재밌어요. 같이 볼까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죠.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성도를 버려 안 버려? 안 버리셔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내치는 부모, 버리는 부모는 그것은 부모도 아닙니다. 그건 제정신이 아닌 거죠. 비정상적인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끝까지 사랑해요, 안 해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나를 속썩인다 할지라도 자녀는 자녀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언제까지 보호해 주신다고요? 영원토록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서 인자함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버지셔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아버지 멋쟁이라 하는 거예요. 맞다.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를 만민 중에서 택해 주셨어요. 자, 세계 인구를 지금 몇 명으로 추정해요? 77억 4천만 명이라고 그래요. 77억 4천만 명 중에 크리스찬들이 약 11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선택받아서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적 중에 기적이라 하는 거예요. 자, 아무나 예수님 믿는 것입니까? 믿을 사람만 믿는 거예요? 그게 기적인 거예요. 아무나 예수 믿으면요, 그건 누구나 믿으니까 그건 기적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영생 받기로 작정된 자들만 믿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만민 중에서 나를 택해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모아서 사랑하사.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를 지키사 이 시대로부터 언제까지 보존하신다? 영원까지 보존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네. 멸망의 구덩이가 뭐예요? 지옥이잖아요. 지옥 구덩이 속에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셨어. 우리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십자가 못 박혀서 죽으시고 그 모든 죄를 주님의 등 뒤에 우리를 죄를 뭐 했다? 던져버렸다. 이처럼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옛적에도 우리에게 나타나사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뭐 했다고요? 사랑하였다. 인자함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지하시고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우리가 믿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예수님 찾아간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꼭 찾아가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를 콜링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또한 우리가 디벨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바로 순종을 통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항상요, 제가 성경 설교 준비하면서 봐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봐도요, 전체 성경에는요, 기적이 동반됐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순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개입이 돼야 돼요. 순종이라는 단어가 개입이 되어야만 기적이 일어나요. 그냥 기적이 일으키지 않아요. 하나님도 그리고 성령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마찬가지. 삼일체 하나님 전체가요. 순종을 통해서만 기적을 우리한테 경험시켜주고 체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요. 오늘 말씀도 그렇잖아요. 자, 이스라엘은 고기 잡는 우리의 시스템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5시에서 7시 정도에 출항을 합니다. 노를 저어서.
예, 보통요 4인 1조 아니면 8명 이렇게 상당히 많은 수가 가요. 그렇게 해서 노를 저어서 한 2시간 갑니다. 깊은 데로 가야 되니까. 그러면 밤 9시 정도 도착한다 했어요. 그러면 그때 뭐요? 약 2시간 동안 그물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쭉 그물을 펴는 거죠. 내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한 3시간 자요. 그렇죠. 11시부터 한 새벽 2, 3시까지 잠을 잡니다. 배에서. 그리고 자고 나면 3시부터 다시 뭐예요? 이제 그물을 끌어올리기 시작해요. 그물을 끌어올리고 그럼 5시까지 끌어올리잖아요. 그럼 5시부터 어떻게 해요? 다시 무트로 노를 저어서 와요. 그럼 아침 7시 정도 됩니다. 그럼 아침에 오면 어떻게 해요? 그물을 씻어서 말려서 딱 오후에 또 저녁 때 또 이렇게 출항하고 이게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고기 있냐? 없습니다. 그러냐?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뭐해라? 던지라. 그래야만 잡힐 것이다. 그랬는데요. 말하지 않아요. 제가 늘 성도님들에게 강조한 게 뭐예요? 우리 인간의 이성과 논리 판단으로 계산하지 말아라. 따지지 말아라.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뭐 하라고요? 순종하고 보아라. 그래야면 우리에게도 뭘 주신다? 동일한 기적을 주신다. 그랬더니 던졌어 그냥. 그러면 지금 봐요. 다시 뭐예요? 그물을 다 끌어올렸으면 내리면 다시 또 올리려면 힘들잖아. 그럼 그럴 필요 없거든요. 안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뭐 할 수 없었더라? 들 수 없었더라. 그래서 그 고기를 세어보니 큰 물고기잖아요. 조그마한 뭐 송사리가 아니라 큰 물고기가 몇 마리더라? 153마리더라. 이 성경에 이런 숫자가 나오잖아요. 꼭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153마리를요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항상요 성경의 이 배경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153마리냐면요. 이스라엘의 성전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어요. 거기서 제물을 잡아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향의 연기를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 번제단의 그 높이가요. 제일 밑판, 그렇죠. 아래 1층 판이 1규빗입니다. 45cm, 50cm, 1규빗. 그 다음에 2층이요. 이렇게 2층 좀 올라가요. 넓은 판에서 다시 2층 올라가는 게 2층이 바로 5규빗. 마지막 3층이요. 이제 번제단 불 태우는 그곳이 높이가 1규빗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3규빗, 1, 5, 3규빗이라고 하는 거예요. 1규빗, 5규빗, 3규빗. 그래서 1, 5, 3이에요. 근데 참요. 여러분 모나미 볼펜 그 회장님이 크리스찬인데요. 모나미 볼펜에 보면요. 뭐가 있어요? 앞에 1호 사람이 있어요. 1호 3. 예, 그 바로 이 물고기를 따서 만든 게 모나미 볼펜이에요. 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모나미 볼펜을 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253입니다. 153도 아니고 저는 253이에요. 예. 제가 더 높아요. 예, 153마리를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요, 예수님이 말씀할 때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났어요. 또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타서 제자로 콜링 부를 때예요.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배에서 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깊은 데로 가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렸더니 고기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 고기를 잡은 거예요. 항상 그런 기적이 일어나요. 나면서 됐던 소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부모 제도 아니면 본인의 제도 아니다. 근데 예수님이 흙을 침을 발라서요. 눈에 발라주고 어디 가서 씻어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우리 전도사님은 잘 아셔요. 성전에서 실로암까지 멀어요? 가까워요? 걸어서 간다면? 멀어요. 한참 걸어야 됩니다. 상당히 멀어요. 성전은 꼭대기에 있고요. 실로암 저 아래에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위에서는요, 직선거로 내려오더라도 옛날엔 직선거리 아니거든요. 돌아와야 되니까 굉장히 멀어요. 그런데 이 소경은 뭐였어요? 맹인은 그대로 뭐 했다고요? 순종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적은 뭐 할 때만 일어나더라? 우리 성도님들 이걸 명심하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목사님 설교하고 나는 나야 이렇게 해서는 기적을 경험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이면 똑같이 우리도 순종하고 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나요. 구약에서부터 전체를 다 한번 살펴봐요. 진짜 그 말은 맞는가 틀린가 정확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제 애굽의 병사들이 추격하고 있잖아요. 쫓기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앞에 놓인 게 뭐였어요? 홍해 바다. 이거 다 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바로 진퇴양난이라고 하잖아요.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고.
도대체 답이 없어. 길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같이 봐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세상에 어떻게 이거 말이 되냐고요. 논리가 막 이성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왜? 그렇게 거대한 홍해 바다를 세상에 네가 지팡이를 바로 내밀어 봐라. 그러면 갈라진다. 마른 땅으로 그걸 건너갈 것이다. 그런데 모세가 그대로 해요. 같이 봐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대로 되잖아요. 하나님이 말한 대로. 자,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하라는 대로 뭐만 하면 된다고요? 순종만 하면 되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상상치 못할 기적을 우리에게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시잖아요. 결국에는 믿음의 문제고 순종의 문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경이 그래요. 기적은 무조건 순종이란 게 결부되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쉽게 해줘요. 야야, 다윗아, 너 저 블레셋 사람 알지? 네, 알지요. 지금 저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면 이기는 줄 아냐? 이렇게 해라. 뽕나무 숯불 마주가지 말 돌아가라. 근데 뽕나무 꼭대기 거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냐? 그때 나가라. 그럼 내가 뭐 하겠다? 다 처리하겠다. 야, 세상. 근데 다윗도요, 그대로 해요.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뭐 했다고요? 순종하여 블레셋 사람 군대를 쳐서 기본에서 개설까지 이르렀다. 이런 놀라운 기적들은 다 뭐가 결부된다고요? 순종 결부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만일 그들의 순종하여 섬기면 뭘 본다?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너희들이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모을 것이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 주십니다. 기적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렇게 말해요. 자, 너희들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뭐 해라? 순종해라.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뭐가 있을 것이다? 뭐가 있을 것이다? 복이 있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뒤집어 봐요. 내가 고집 부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복 없다는 거잖아요. 기적도 없다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도 순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할진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지극히 마땅한 줄 믿습니다. 천하 무엇보다도 뭐가 중요하다고요?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아무쪼록 이제 순종을 통해서 우리도 기적을 경험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순종만 생각하면요, 우리 장로님의 그 강아지 순종이가 늘 생각나요. 예, 말도 얼마나 잘 듣는지. 개도 말 잘 듣더라고요. 예, 근데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 안 하면 되겠습니까? 예, 미물인 동물도 순종하는데 사람인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또한 결론적으로 디벨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바로 내게 주신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사도 베드로부터 해서 제자들이요, 자기 직분을 소홀히 한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맡겨주신 천하만국에 다니는 복음 좀 봐라 했는데 그것은 뒷전으로 하고 고기 잡으러 갔으니 다시 찾아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됐든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맡은 바 직분이 있어요 없어요? 자신의 역할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우리 전 모든 크리스찬들은 사명이 직분이 뭐라고요? 복음 전하는 것이 사명 직분이고 모두에게도 교회 안에서 직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지요. 야, 고기 있냐? 한 마리도 없습니다. 봐라. 니들이 고기 잡으러 간다고 잡히는 게 아니야. 내가 해야 잡혀지는 것이지. 이제 우리도 아무쪼록 모든 그 기능이 다 있듯이 우리에게도 직분을 주시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직분을 허락해 주셨어요. 바로 제사장의 직분을 해서 거룩하게 살도록 해라. 그 다음에 또 뭐다? 레위 사람들이요. 보통의 성전에, 고대에요. 성전의 모든 성전에 맡아 관리하는 관리인들이 누구 있었어요? 다 레위 사람이었어요. 제사장들 레위 사람. 그 레위 사람들에게 바로 뭐예요? 중요한 직분을 줘요. 하나님의 모든 성전의 방들과 곳간을 지킬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성전에 맡은 직분으로 말미암아서 뭐예요? 문을 여는데 책임. 그래서 아침에 문 여는 제사장이 있어요.
문을 지키는 제사장이 있고요. 다 파수꾼이 있고요. 항상 모든 일에 보면요. 성전에서 일하는 뭐가 있었어요? 직분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직분자 있어요? 없어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렇죠. 또 창고지기도 있고요. 그래서 충직한 사람들 인정받습니다.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포지션이 있어요. 오늘 이제 일부 예배 오신 분들이 이제 공을 잘 차요. 공차로 가니라고 일부 예배 오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공 차는데 축구하는데 포지션이 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지요. 다 달라요. 골키퍼가 공격수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러면 자기들은 웃더라고요.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할 역할 포지션이 역할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방치하면 돼요, 안 돼요? 내가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것을 유기적이라고 하잖아요. 같이. 같이 움직여져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도 자신이 그렇게 간증합니다. 같이 봐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사도 바울은 무슨 직분이라고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이방인 사도로서의 직분을 받았어요. 그 사도 바울은 동서남북 사방팔방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요. 이방인들을 뭘 전했어요? 복음 직분 사명을 잘 감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됐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바로 따라합시다. 복음 전하는 것을 영의 직분이라고 한다. 그렇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다른 직분보다 더욱 뭐가 있다고요? 영광이 있지 않겠냐. 이처럼 그래서 직분을 잘 감당하면 영광의 직분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같이 봐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우리도 이제 9월 이제 1일 날 우리 투표합니다만은 이유 불문하고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세요. 내 마음대로 세워진 것이 아니고요.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험 들 것도 없고 상처 될 것도 없고 맞아.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안 된갑다 하고 또 뭐라고요? 세우면 뭐다? 더 열심히 하라고 때가 됐나 보다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앞서고 뒤서고 뿐이지요. 우리는 다 어찌됐든 하나님 일꾼이에요. 맞습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기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나를 어떻게 여겨주신다고요? 충성되이 여겨서. 그렇게 하나님은요 다 보고 알고 계셔요. 그래서 각각 직임대로 바로 하나님이 직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각각 그래서 역할 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직분은 상위 고하 지휘체계가 아니다. 그러면 뭐예요? 따라합시다. 직분은 섬김의 직분이다. 그럼요. 직분이라는 건 상위 고하 이게 지휘체계가 아니에요. 항상이요. 내가 더 뭐하는 것이라고요? 섬기라고. 그래서 그렇잖아요. 해막 봉사에 쓰게 하도록 각각 레위인들에게 그 역할을 분담시킨 것이요.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직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겁니다. 바로. 시작.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는 무슨 직분이라고요?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떤 일에서도 분란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항상 분란과 나눔의 역사는 사탄이 주는 거라 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맡겨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 불협화음이 일어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누구와 어떤지 간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내가 받았으면 그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예수님으로 바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요. 모든 힘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 그러니 우리도 이제는 아무쪼록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맡은 데를 구할 것은 뭐라고요? 뭐라고요? 충성이거든요. 내게 직임을 잘 감당할 것은 충성.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된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세상 사람들이요. 제가 늘 전도합니다만 세상 사람들이 알아줍니까?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도 저를 격려하라고 아유 목사님 더울 때는 좀 쉬시고요. 선언할 때 전도하셔요. 막 그러셔요. 아유 이번 주에는 가만히 서 있어도 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니까. 우리는 수준 높은 수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시길 바랍니다. 아멘. 같이 봐요.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금을 지켰더라. 그러니까 항상요 자신의 어떤 내가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직분 감당이에요. 그럼 오늘 말씀의 의미는 뭐냐? 따라합니다. 언제나 주님은 내 편이심을 믿고 맡은 사명 잘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옆 사람에게 해봐요. 언제나 주님은 내 편이심을 믿고 맡은 사명 잘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 감당을 해야 돼요. 이것을요 감당하지 않고요 이렇게 사이드로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요 계속 어려움이 와요. 성도들이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면요 그냥 순종하고 보면은 뭐한다? 기적은 동반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를 뭐다? 충성히 여겨 또 맡겨주시면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게으르고 나태하고 내 편리주의로 가버리면은 여러분 안 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주시는 축복 한번 볼까요?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렇죠?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축복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주님은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셔요. 늘 우리 곁에 계시 안 계세요? 계시한 성령으로 지금 영으로 함께 임재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처럼요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축복. 또 볼까요?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 야, 우리 주님은요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시는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뭐예요? 밤새 고생했잖아요. 지금 놀러 가고 잠자다가 지금 아침 맞이한 거 아니잖아요. 바로 뭐 했어요? 어부는 뭐 했어요? 그물을 노를 져서 그물을 내리고 다시 그물을 올리고 그렇죠? 이런 수고, 그런 노를 져서 다시 무태에 왔을 때 예수님은 쫙 스탠바이 해놓은 거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생선을 뭐다? 불 위에다 뭐다? 구워놓고 또 목도 있고 떡도 있고 떡은 다 뭘로 바꾸라고요? 빵으로. 이스라엘은 떡 자체가 없습니다. 뭐만 있다고요? 빵밖에 없어요. 그렇게 이제 생선과 빵도 다 스탠바이 해놓는 것이요. 그러면서 가져다가 조반을 주면서 먹으라 그런 거죠.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 할렐루야. 이처럼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시는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뭐다? 바다로 뛰어들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을 다시 사랑하게 되는 축복 받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다시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주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이 다른 제자를 나 더 사랑하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내 양을 먹으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잖아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다시 사랑하게 되는 축복, 그게 반열에 서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이번 말씀 듣고 맞아, 내가 직분 따라 다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축복의 반열에 서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결단하십시다. 이 시간에 TV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끝까지 사랑하심을 믿을 수 있어야 되고 순종을 통해서 기적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 맡은 직분은 잘 감당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합니다.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축복, 좋은 것을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는 축복, 주님을 다시 사랑하게 되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